이 잘못 지어진, 잘못 세워진 집을, 그 문제를 해결하려면 근본적인 문제 해결은 무너뜨리고 다시 짓는 수밖에 없다니까요. 그런데 이것이 눈에 보이는 그러한 집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우리 인생, 우리 신앙도 사실은 집짓기예요. 집을 짓는 거예요. 때때로 어떤 성도님들이 저한테 찾아와서, 목사님, 예수를 믿고 하나님이 은혜도 주시지만 너무 힘들어요. 자꾸 깨어지는 것 같고 막히는 것 같고 부서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집 짓는데 제일 먼저 깨뜨리고 부수는 공사가 있지요. 그게 기초공사, 토목공사입니다. 우리가 새성전 지금 지을 때도 작년에 몇 개월 동안 돌을 부수고 산을 깎아내고 토목공사, 기초공사를 튼튼하게 했습니다. 그거 필요 없다고 그냥 산 위에다가 덜렁 지으면 금방 무너집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우리 신앙의 집을 세우기를 원하시는데 근본적으로 회복하고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원하세요. 그래서 이전에 예수 바깥에서, 하나님 바깥에서 세워진, 잘못 세워진 잘못된 생각, 잘못된 가치관, 죄악된 습관들을 어떻게 합니까? 내버려두고 그 위에 세우는 게 아닙니다. 다 깨뜨립니다. 다 부숩니다. 야곱도, 모세도, 바울도 다,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모든 성도들은 신앙의 새로운 건축의 과정에, 집 짓는 과정에 깨뜨리고 부수어지는 과정이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도 분명히 어떤 인생의 사건이나 어려움 속에 깨어지고 부수어지는 과정을 통과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 과정도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새롭게 회복하기 위하여 집 짓고 있는 과정입니까? 아닙니까? 집 짓는 과정 중에 하나입니다. 일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내 기도 응답하는 게, 안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지금 새롭게 근본적인 해결을 위하여 기초공사, 토목공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마음을 가져야 될까요? 하나님 잘 깨뜨려 주세요. 토목공사 잘 해주세요. 기초공사 잘 해주세요. 하나님 믿습니다. 이렇게 반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깨뜨리시고 부수시고 토목공사 하는데도 하나님 막 나를 떠나고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 역사하는 것처럼 당황하고 불평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지요. 오늘 말씀에도 집짓기가 나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소위 산상수훈, 예수님이 시리즈로 계속 가르쳤던 중요한 가르침의 결론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결론에 해당되는 말씀이 집짓기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 너희가 내 가르침을 잘 들었으니까 이제 그대로 실천해라, 그대로 행하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가르침, 아무리 좋은 말씀 듣고 아멘 하고 마음으로 새겨듣고 동의를 하더라도 그 말씀을 따라서 실천하고 한 말씀이라도 붙잡고 행동하지 않으면, 행하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그 상태는 마치 무엇 같은가? 좋은 씨앗을 잔뜩 받아놓고 뿌리지 않는 거예요. 땅에다가 그냥 그릇에 담겨져 있으면 절대로 씨앗이 열매 맺지 못합니다. 이것을 일단은 땅에 뿌려야 한두 개라도 또는 많은 열매라도 맺는 거예요. 듣고 행하지 않는 진리들은 이와 같이 뿌려지지 않은 씨앗과 같이 열매 맺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어느 산부인과 병원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우리 이정학 장로님이 잘 아실 거예요. 산부인과 의사시니까. 이제 자연분만이 힘드니까 제왕절개 수술을 해야 되는 환자였습니다. 이제 아기를 그렇게 낳아야 되는 거예요. 그 이제 처음 초산인데 제왕절개 한다니까 이 산모가 얼마나 긴장하겠습니까? 그래서 노련한 의사 선생님이 걱정하지 마시라, 긴장을 풀라고 이제 마취를 할 테니까 심호흡을 좀 크게 호흡을 좀 하시라, 심호흡 해보라고. 그랬더니 이 자매가 얼마나 두려웠던지 심호흡할 생각은 안 하고 말로써 심호흡, 심호흡, 심호흡.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아멘 아멘 하는데, 아멘이 뭡니까? 내 전 존재, 전 인격으로, 내 삶으로 동의한다는 뜻인데, 입만, 마음만, 생각만 동의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심호흡 하고 있는 것처럼 우스꽝스럽다, 이것이지요. 오늘 말씀은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한 종류는 지혜로운 사람, 다른 한 종류는 어리석은 사람. 어떤 사람이 지혜로우냐? 반석 위에, 단단한 안반 위에 그 안반을 파서 깎아가지고 그 위에 기둥을 세우고 집 지은 사람, 지혜로운 사람. 어리석은 사람은 모래 위에다가 집을 지은 사람. 자, 예수님이 왜 이런 비유를 하셨을까? 그것은 그 이스라엘의 기후나 지리적인 상황을 좀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스라엘 나라 그 가나안 땅은 굉장히 기후가 건조합니다. 그리고 비가 언제 오느냐면 우기가 여름이 아니고 겨울입니다. 우리하고는 좀 반대예요. 겨울에 비가 오는데 비가 많이 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 번씩 비가 올 때 집중호우, 막 집중적으로 비가 쏟아지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토양상 그렇게 비가 막 쏟아질 때, 모래가 많은 토양인데 그런 비가 쏟아질 때 갑자기 없던 강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강이 막 생겨버려요. 이런 강을 와디라고 하는데, 이스라엘에 그런 와디들이 제법 있어요. 그러니까 단단한 안반 위에 세우지 아니하고 모래 위에다가 집을 세우는 것은 집중호우가 일어날 때 강바닥 위에다가 집을 세운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평상시에는 모르는데 비가 많이 와서 그게 강물이 덮쳐버리면은 집 그냥 다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일이죠. 굉장히 어리석은 일이죠. 모래 위에 집을 지으면. 그런데도 예수님이 이런 비유를 사용하시는 것은, 그렇게 집 짓는 사람이 당시에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으니까 이렇게 비유하시는 겁니다. 왜 그러면 이게 위험한 짓이요, 어리석은 짓인데도 그렇게 집을 짓는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예, 그게 바위를 파내가지고 집 짓는 것보다 훨씬 더 수월하고 쉬운 일인 거예요. 모래 그냥 파내면 그 위에 기둥 세우면 쉽잖아요, 집 짓기가. 그러니까 우선 손쉬운 거예요. 우선 편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집을 세우는 거예요. 자, 그렇게 집을 모래 위에 세웠거나 반석 위에 세웠거나 간에 공통점은 뭡니까? 집이 필요하다는 것은 다 공통적으로 느껴서 집을 세운 거 아닙니까? 이건 신앙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느냐? 집 짓는다, 신앙의 집에 비유해 보십시오. 다 하나님이 필요하고 예수님이 필요하다, 믿음이 필요하다 해서 믿기 시작했고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집이 다 필요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공통점이 뭡니까? 집을 다 세웠지요. 완성을 했습니다. 나름대로 한평생 교회 잘 다녔어요. 믿는다 하면서 왔다 갔다 한 거예요. 그런데 그런 공통점에도 불구하고 결정적인 차이가 나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어리석음과 지혜로움의 차이가 나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27절에 나오는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모래 위에 세운 집은 이렇게 무너져 버린다는 거예요. 어떤 때? 비바람이 불고 홍수가 들이닥칠 때. 이런 때는 어떤 때인가? 크게 두 가지로 이런 때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인생의 결정적인 위기나 환난의 때, 비바람과 홍수와 풍파가 들이닥치는 환난과 시련과 고난의 때.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런 때가 있잖아요. 그런 때를 겪지 말아야 되지만 그런 순간이 있는 거예요. 이럴 때 믿음의 뿌리가 얕아서 모래 위에 세운 것처럼 쉽게, 손쉽게, 적당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그 고난과 환난의 풍파에 휩쓸려 내려간다는 거예요. 실제로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분들이 휩쓸려 내려갔습니다. 너무 가슴 아픈 일이지만 시험 들어버리는 거예요. 반석 위에 견고하게 깊이 파서 뿌리를 내리지 못한 거예요. 반석은 누굽니까? 영원한 반석, 흔들리지 않는 반석,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위에 터잡지 않은 모든 것은 다
위기와 환란 때 다 날아가 버립니다. 교회 지도자들이 스캔들이라도 일으킨다든지 그러면 이야 하나님 없다 그러고 다 날아가요. 여러분 인생에 어떤 환란이 생겨버리면은 그저 교회에 친구 따라갔던 사람 또는 교회에 뭐 밥 먹는 재미로 국수 먹는 재미로 오신 분들 다 날아갑니다. 우리 믿음의 기초 근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예수님을 굳게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초신자 때 여러분 과거에 여러분이 아주 믿음이 어릴 때 교회 처음 나왔을 때 여러분 상태를 한번 보라고요. 지금처럼 여러분이 잘 믿은 게 아니잖아요. 그때는 영적인 어린아이, 아기였지 않습니까? 아기를 우리가 어떻게 다룹니까? 아까도 그 아기 기도할 때 아버님이 그 아빠가 아기 안고 오는 모습 봤잖아요. 완전히 뭐 이거는 모시고 그렇게 24시간 잘 보호하고 지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초신자 때 영적인 어린아이 때 그렇게 우리를 도우시고 또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자,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아마 그런 여러분의 초신자 때를 추억해 보세요. 막 기도합니다. 아기가 빽빽 우는 것처럼 응애 응애 막 기도하면 어때요? 바로 그냥 젖꼭지 물려주지 않습니까? 바로 그냥 젖 먹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그래서 초신자 때 기도 많이 하면요 응답 많아요. 저도 많이 응답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특별히 보호하시죠. 그런데 이 어린 성도가 믿음이 이제 좀 자라나야 됩니다. 5년, 10년, 20년 신앙생활해서 신앙이 자라나야 되는데 계속 어린 상태로 있으면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 보고 아빠 하고 응애 울면 어때요? 젖 달라고 그러면은 하나님이요 젖 바로 안 물려줍니다. 밥 먹으라고 밥 먹을 때까지 기다립니다. 인내를 가르치는 거예요. 때로는 또 어떻게 해요? 슬쩍 인생의 비바람이나 환란 풍파를 슬쩍 이렇게 허락하십니다. 그러면 막 하나님 없다고 막 바들바들 떱니다. 그런 과정에서 믿음이 깊이 뿌리 내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과정에서 하나님 없다 그러고 막 심하게 흔들려가지고 신앙의 집이 부러져 버리면, 무너져 버리면 어때요? 그냥 또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믿음이 깊어지고 믿음이 견고해진다는 것은 여러 가지 시험과 어려움들을 이겨내면서 믿음의 저항들을 이겨내면서 자라난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교회에 믿음 좋은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 선배님들을 만나보세요. 신앙의 산전, 수전, 공중전 온갖 종류의 영적인 싸움을 씨름을 해가면서 여기까지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의 어린 상태에 있지 말기를 바랍니다. 어려움들을 이겨내고 저항을 이겨내고 믿음이 자라나야 됩니다. 두 번째로 이 비바람이 불고 홍수가 나는 때는 어떤 때인가? 두 번째는요 모든 사람에게 다가오는 죽음의 순간, 다시 말하면 종말적인 심판의 때를 말합니다. 우리들 가운데 죽지 않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지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무엇이 있다? 심판이 있다. 이 심판은 죽음 앞에 서는 사람은 누구도 예외 없이 어떤 지혜자나 종교 철학자들이나 그런 사람들이 뭐 그런 거 없다 그러더라도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든지 예외 없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에 영원한 생명이냐 영원한 벌이냐, 다시 말하면 천국이냐 지옥이냐 결정되어집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았느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와 같이 개인적인 인생의 위기나 환란의 때 또는 우리가 이 세상에 생명이 끊어지는 그 심판의 때에 그때 우리가 어떤 믿음의 모습을 갖느냐에 따라서 모든 것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실천하면서 순종하는 신앙생활이 얼마나 중요하냐. 이 말씀대로 사는 삶을 통해서 생사, 화복이 결정되어져요. 죽고 사는 문제가 결정되어지고 축복과 저주가 결정되어진다니까요. 하나님은 사랑이신 하나님입니다.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사람들이 다 형통하고 축복받고 풍성한 삶을 누리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또한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법을 어기실 수가 없어요. 항상 법대로, 말씀의 법대로, 진리의 법대로 축복하시고 진리의 법대로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내 기분 내키는 대로가 아닙니다.
신앙생활 법대로,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의 법대로 할 때 생사 화복에 있어서 생명과 축복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문제가 생겨나고 말씀의 진리가 내 것이 못 되느냐? 법대로 신앙생활 안 하는 거예요. 내 잔꾀대로, 내 마음대로, 내 기분 내키는 대로, 내 편한 대로. 아니에요. 법대로, 말씀대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생사화복이 결정된다. 신명기 30장 19절 20절에 이 진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하나님은 우리 앞에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의 길을 다 열어놓으신 거예요. 우리에게 무엇을 선택하라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법대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선택하라, 축복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결국은 인생은 선택인데 믿음은 생명을 선택하는 것이고 믿음은 축복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믿음이 선택이다. 여러분, 어떤 선택을 하면서 살아오셨습니까? 21절에 아주 좀 무서운 말씀, 또 오해하기 쉬운 말씀이 나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주여 주여, 우리가 어디서 합니까? 교회에서 하지 않습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 말씀대로 행하여야 들어가리라. 이것은 천국 믿음으로 간다는 말 아닙니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천국은 믿음으로 갑니다. 행함으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가는, 천국에 들어가는 살아있는 효율, 그러니까 능력이 있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 반드시 행함이 따라오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죽은 사람은 사람 구실을 못하잖아요. 죽은 믿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죽은 믿음으로는 그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주여 주여 아멘 아멘, 이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이 인정하는 진정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능히 심판대를 뛰어넘어 천국으로 입성할 수 있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천국 간다는 말씀은 굉장히 넓게 열려 있지만은 또한 닫혀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그냥 하루아침에 한순간에 믿습니다 하고 순종해가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지혜라는 것은 미리 대비하는 거예요. 심판의 때가 있다, 위기의 때가 있다, 미리 대비하는 거예요. 지혜로운 학생은 미리미리 공부합니다. 지혜로운 사업가는 미리미리 준비합니다. 미리 대비하는 능력이 지혜예요. 1966년에 닐 비드만이라고 하는 에베레스트 산을 정복했던 9명 중에 한 사람, 닐 비드만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당시까지 9명이 에베레스트를 정복했는데 8명이 다 죽고 이 사람만 살아남았어요. 이 사람이 나중에 이런 말을 합니다. 비극과 재난은 단 한 번의 결정이나 한 번의 실수 또는 한순간의 사건으로 결정지어지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것은 인생의 모든 기나긴 과정을 통과한 결정체로 생겨나는 것이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한순간에 쾅 하고 무너지는 사람 없습니다. 한순간 한순간, 오늘도 평범하게 우리 또 예배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호흡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하루하루, 한날 한날, 한 번 한 번의 예배, 그리고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는 한순간 한순간이 다 인생 전체를 통하여 모아져 가지고 이 모아진 것을 하나님 앞에
내 믿음의 고백으로 드리는 날이 올 거라는 거예요. 그때 이게 무너지면 큰일 나지 않습니까? 결국 다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고 한평생 신앙생활 한다고 착각했는데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이게 아니다 엉터리 내리면 큰일 날 거 아닙니까? 이게 구원의 확신을 흔든다는 게 아니에요. 제대로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가면 성령께서 구원의 확신, 하나님 자녀의 확신을 주세요. 그러나 믿노라 아멘 아멘 하면서도 삶이 엉터리고 내 마음에도 성령의 감동과 확정하심이 없는 가운데 살아간다. 얼마나 위험합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이 생사화복을 결정짓는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주님이 오늘 집짓기 비유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강조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마도 여러분 1995년 6월 30일 날 어떤 큰 사건이 일어났어요. 놀라게 했던 삼풍백화점 붕괴 사건입니다. 서울 서초동 가장 번화한 시내 한복판에. 저는 저 사건 때 더 마음 졸였던 이유는 저희 그 둘째 여동생의 남편이 매제가 저 삼풍백화점 지하식품부에 직원으로 일하고 있었어요. 그 무너진 소식 듣고 너무 놀래가지고 전화하고 전화도 안 되는 거예요. 야, 큰일 났다고. 지하에서 일을 하고 있으니까 큰일 났다고 막 발을 동동 구르는데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이 친구가 30명을 사람들을 건져내고 탈진해서 병원 응급실에 있더라고요. 만나가지고 막 제가 때렸어요. 진작 전화 좀 하지, 연락 좀 하지. 살아있어 너무 고맙다. 그때 경험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지금 목사가 됐어요. 그래서 지금 시카고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으로 몇 명이 죽었느냐? 500명 이상이 죽었어요. 그리고 1000명 이상의 부상자가 났고요. 뭐 피해 규모는 수천억, 그리고 전 국민들이 얼마나 깊은 상처가 생겼습니까? 누구 하나 그 화려하고 북적북적대던 하루 매출만 5억입니다. 5억. 그리고 엄청나게 번화하고 잘 되는 백화점에서 그게 무너지리라고 누구 하나 상상하고 꿈이나 꿨겠습니까? 그리고 그 건물이 붕괴되기 전에 이미 많은 사인들을 보내줬어요. 벽이 막 금이 가고 또 무너지는 당일날은 천정이 막 이렇게 내려앉고 막 이상한 소리가 들리고 우리 매제가 전해주더라고요. 그런데도 아무 걱정 없이 태연하게 그러는 가운데 막 이 뭐 용도 변경을 마음대로 해가지고 하중을 못 견딜 정도로 보강 공사도 안 하고 그냥 용도 하중이 막 늘어나니까 더 이상 건물이 견딜 수 없다가 그냥 일시에 가장 붐비는 때 그냥 쾅 하고 무너져 버린 거예요. 왜 그러면 그렇게 막 건물에 이상이 생길 때 빨리 조치를 취하지 않습니까? 예? 우선은 하루 5억의 매출이 아까우니까 문 닫기 싫으니까 그 다음 또 어떤 거예요? 설마 괜찮겠지. 설마가 뭐 합니까? 사람 잡아요. 우리는 저런 재난의 사건을 보면서 내 인생에는 그런 게 없겠지, 나는 괜찮겠지, 설마.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에 위기가 올 때에 또 주님 앞에 우리 인생 전체를 결산하며 심판받을 때에 우리가 그 심판을 능히 이길 만한 살아있는 믿음으로 매 순간 법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물론 대부분의 경우에 우리 인생에서는 저렇게 큰 재앙이나 재난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괜찮겠지, 설마. 그러나 이 땅에서는 다 피해가지만은도 마지막 죽음 앞에 설 때는 피해갈 수 없어. 모든 사람이 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영생과 영벌의 생사화복의 심판대 앞에 딱 서게 돼요. 그것은 피할 수 없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법, 진리의 법대로 살지 않은 사람은 진리가 보복합니다. 너 진리대로 살지 않았잖아. 그러니까 매 순간 깨어서 완벽하게 신앙생활하는 말은 아니에요. 매 순간 깨어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 그렇게 반석 위에 집을 짓고 인생의 집, 신앙의 집을 세워가는 사람이 어리석어 보이고 미련해 보이지만은, 힘들어 보이지만은 그게 지혜로운 길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 넓은 길, 쉬운 길, 편안한 길로 걸어가기를 원하지만 신앙은 그래서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이요, 좁은 길이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길인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살 길이고, 이것이 어떤 인생의 환난이나 또는 심판 앞에서도 우리를 견고하게 붙들어주는 축복의 길이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우리의 가치관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 하나님은 영원한 생명도 주시지만 동시에 이 땅에서도 화가 아니라 복으로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다 지켜 행하라.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고 내가 형통하리라. 누구의 말씀입니까? 이 방식이 좀 힘들고 어려워 보여도 반석 위에다가 집을 짓는 지혜로운 삶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매 순간 매 순간 말씀대로 법대로 살아가는 지혜로운 성도, 복된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